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안한 잠을 주시고 또 하루를 먼저 시작하며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1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나눌 때에 뭐 남자나 여자로 나눌 수도 있죠. 또 혹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나누실 때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복으로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복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이고 그 기준점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들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한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아 살면 참 좋겠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도 팔복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한 가지 복이 아니고 그것도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이렇다. 얼마나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여기 이 복도 단수가 아닙니다. 많은 복입니다. 많은 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많은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복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무엇인가 걸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3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악인들의 꾀를 부려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꾀가 무엇입니까? 꾀는 언제 부리고 언제 사용합니까? 꾀라는 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또 쉽게 열매를 거두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꾀를 부리죠. 요령을 부리고 또 때로는 편법을 쓰고 이런 꼼수를 쓰고 그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우리 요령을 많이 부리잖아요. 상사의 눈치껏,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사실 그런 바람직한 태도가 결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꾀를 부리고 또 잔머리를 굴리고 요령으로 그렇게 복을 얻도록 그 복의 길을 하나님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것, 사실 그것이 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열심이라는 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기자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악인들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잠시 빛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야 내가 복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넓은 길을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쏠리고 그 길 위에 가서 걸어가 보고 싶고 누구나 추구하고 가고 싶은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떤 그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의 공식이 있죠. 예를 든다면은 한국 같으면은 뭐 인류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집도 장만하고 아들, 딸, 자식들 잘 낳아서 공부 잘 시켜서 그 정도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제 행복하구나, 행복의 길로 들었었구나,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성공,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대열 속에 합류해서 그 길에 서 있기 위해서 그 무리 속에 떨어질까봐 그들과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일 수도 있고 세상의 북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만해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죠. 세상은 그 사람이 앉는 자리를 보고 출세했다 안 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사원이 앉은 자리하고 사장이 앉은 자리 그리고 회장이 앉은 자리 다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세상은 오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추구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는, 복된 자리는 결코 오만한 자리가 아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위치, 자리는, 앉아야 할 자리는 주님이 앉으셨던 자리, 주님처럼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입니다. 온유한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제 2절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얼마나 참 멋진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 복된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반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또 읽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때에 우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내게 달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달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또 시편에서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는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황해도의 건달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의 그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세례받기 전에 백독을 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약 성경 백독을 하지 않고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신약을 100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100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썼습니까? 중국으로 또 당시 러시아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말씀을 전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즐거움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행복과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붙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이미 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전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있어서 결론적인 말씀도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지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음식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은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묵상은 내가 읽고 내가 듣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이제 풀을 막 뜯어먹고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는 이제 그것을 되새김하죠. 특별히 소는 하루 종일 보면 여물을 먹고 입을 우적우적 하면서 혀를 얼렁거리면서 그렇게 되새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은 여물을 잘 되새김하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는 힘이 세고 또 좋은 그런 고기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런 동물이 가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읽은 그 말씀, 내가 즐거워하며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태도,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묵상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또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일 우리가 3절,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내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저 지혜로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식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서 제시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편 말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또 되뇌이고 그 말씀을 또 엎조리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편 1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이는 자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복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